시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때까지 수많은 사람과 만나잖아요. 누구나 그 만남을 기대하고 그 만남 가운데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성경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만났고, 그래서 그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만났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죠. 이만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길에서 태어나서 김길태라고 해서 그 김길태라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되었지만, 물에서 건져낸 바 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놀라운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목적이었거든요.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창조주요 능력의 구원자를 만나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창조주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인생을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거든요.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를 너에게 맡기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고 어떤 문제든 작게 보이는 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부활신앙임을 배웠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제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떤 사람들로 변했는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이 제자들과 같이 정말 증언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죠. 공생의 기간 동안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소견과 목적대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데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 기도하지 못했을까? 다시,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 기도하지 못했을까? 1시간 기도가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보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분명히 유익한 일이기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말이 천둥같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그 말이 천둥같이 들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고난이고, 연단이고, 시험이고,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과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끔은 던져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의논하고 회의하고 의지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은 결코 회의를 통해서 해결되거나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해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 삶이에요. 특별히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에요.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사는 형편이 괜찮고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손 안에서 다 해결되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배달이 되고 금융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행의 예약도 되고 여행 업무 다 해결되고 일상의 업무도 재택근무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편리한 세상 속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그리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사역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큰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옆에서 봤으면서도 흘려들었다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다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알면요,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우리가 한 치 앞도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는 오늘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잘 몰라요. 한 치 앞을 잘 몰라요. 요양원에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어떤 분이 이 SG마트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근데 그 운전자도 그 보행하는 그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운동하러 나가셨다가 오히려 더 다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오늘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치고 나서 기도하는 건 쉽지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간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어려움을 닥친 사람은 기도했다는 생각이라도 같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앞서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가 이렇게 쉬운데 라고 말했던 것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기도하면 삶 자체가 쉬워진대요. 기도하면 삶 자체가 단순해진대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마음의 평안의 시간이 유지 시간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쉬운데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는 삶. 여러분 가끔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삶이 분주해지면 뇌정지라는 게 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은 핸드폰을 냉장고, 냉동고에 넣고, 어제 제가 이삿짐 때문에 엄청 많이 짐을 날렸거든요. 이건 뭐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아니고 이사를 2번 하는 경우가 됐거든요. 저희가 사택에서 다시 아파트로 이동을 하는데 누굴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사과하고 배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냉장고. 얘는 냉동고에 넣었어요. 냉동고에. 아내한테 어제 혼났는데 그만큼 사람이 분주하고 일이 많고 바쁘면 냉동고에다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고 냉동고에 사과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육신이 약하기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마귀의 공격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해도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진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이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결국 못 쫓았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혼비백산 도망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칼을 빼서 그 말구의 귀를 자르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특강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었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단어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에 33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17번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31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오는데요. 이 저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서 그렇게 기록을 했겠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33번, 31번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과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메시지들을 마태나 요한에서는 17번, 3번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33번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부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 위험 앞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한 영혼의 복음을 들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부활하기를 꿈꾸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그 기도가 나의 필요와 목적뿐만이 아니라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적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 옥에 갇힌 베드로의 착고가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중보기도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가까이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하신 그 본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저 밖에 제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핑계치 못하리라.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 아이들하고 9시부터 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횡성 와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이제 이사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목적 있는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언제든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아요. 예배 드리시면 좋아요. 예배 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삶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부흥하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생명과 같고요. 그래서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이 든 세상이잖아요. 이번에 학원과 마약 사건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게 원주에서 터졌다던데 원주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 원주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 그 맛있게 먹었던 사라다빵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앞에서 500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교회 앞에 초중고 애들이 엄청 다녀요. 얘네들 힘내라고 그거 만들어서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마약 사건 때문에 뭘 넣고서 그래서 비타민 음료라고 해가지고 그 알게 모르게 중독이 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만들어서 전도하고 이 빈대떡에 부침개를 만들어서 전도하던가 아니면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이제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근데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동성애자들이 떠오르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무지개 깃발 누가 이걸 상징으로 만들었냐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제가 신천지를 우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분별을 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인데 이 좋은 말을 누가 뺏어갔어요? 신천지가 뺏어갔어요.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 좋은 것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들을 계속해서 지금 펼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뀌어야 돼요. 코카콜라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되게 청량한 느낌의 맑은 느낌인데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코카콜라와 복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요. 코카콜라는 아직도 우리의 이미지는 뭐예요? 아, 마시고 싶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광고의 효과예요. 이미지의 효과예요. 계속해서 신세대들을 써가지고 그렇게 밝고 맑고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업이. 근데 교회가 어떤 이미지인가? 마귀는 이 교회의 이미지를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식상하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넣어줘서 교회에는 이제는 늙은 사람들만 오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귀가 심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의 계략을 기도로 깨버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젊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들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 박히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계략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등지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했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지지 않는 길이고 마음을 지키는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다. 사명자가 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명자로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길이 쉽지 않을 거야. 좁은 길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니라 핍박하는 길일 것이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고 믿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한 그 마태복음 28장을 오해해요. 꼭 선교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다 선교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떠나면 대한민국엔 누가 남고 대한민국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꼭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아닌 세상 문화와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출근한다거나 동네에서 반상회를 한다던가 학교 동창회 모임을 한다던가 친한 지인과 티타임을 하거나 좋은 장소에서 식사를 할 때도 동호회에 나갈 때도 이미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전 성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영역에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들의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남겨진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천국이 너무 좋은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라고 해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나의 사명은 다 끝났지만 남겨진 너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감당했기 때문에 2023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순종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더니 저 멀리 있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요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을 전도한 분은 누나 친구인데 이름도 몰라요. 조윤기 목사님부터 천국에 줄을 이제 딱 세운다면 그 조윤기 목사님 앞에 누가 섰겠어요? 조윤기 목사님 누나 친구가 섰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2의 조윤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조윤기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탄의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있어. 나오지 마. 너희들끼리 좋잖아. 우리 모임 얼마나 행복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사니까 그냥 전도하지 말고 있어 라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교회 내에 머물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사탄의 계략을 바로 알고 뚫고 나가야 될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할 때 아름다워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윤희가 오늘 앞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윤희가 이제 바이올린도 치는데 찬양까지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에이스로 칭송받던 아이가 여기 와서 노래 못해가지고 속상했는데 앞에 세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윤희가 요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데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눈에는 아름다워 보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림 그릴 때 아름답고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할 때 아름답듯이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은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진정한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즉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더 엉망이 될 이 세상 속으로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맛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틀어도 늘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우리가 믿어요. 믿죠? 근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고 있는 게 세간이 화제가 되고 뉴스에서 지금 막 떠들썩해요. 분명히 뭔가 이제 미국한테 또 받아왔을 것이고 또 미국한테 이제 외교를 잘 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 있는 15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강원도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저는 강원도를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군생활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곳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힘들었냐면 사단장 한번 온다 그러면요.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길을 정말 깨끗이 내야 돼. 그리고 쓸어야 되고 주일날만 되면 눈이 오고 주일날만 되면 비가 오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정말 강원도 날씨가 이상하다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단장이 오면 정말 그 도로가 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정돈이 잘 되는 거예요. 일개 부대의 사단장만 왔다가도 그 길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면 이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겠어요?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겠냐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람 아담이 잘못해서 들어왔던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가난의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다 해결하시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다는 것. 종이 된 자, 포로된 자, 억압된 자 모두 자유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마블 영화를 보면요. 그 스파이더맨이 거미한테 물려서 능력이 생겨요. 그 캡틴 아메리카는요. 무슨 시험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능력이 생겨요. 그 아이언맨만 좀 똑똑한 거예요. 헐크도 잘못된 혈청을 부여받았고 베놈이라는 그 캐릭터도 외계 생명체가 덮어 씌워져서 그렇게 능력을 받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마블 얘기하냐면 오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에 딱 접촉된 순간에 슈퍼히어로가 된 것이 이 마블 영화의 특징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오늘 이 시간 접촉하길 원하시고 그 접촉된 사람을 통해서 능력 주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 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사명자들이 될지어다. 부흥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